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우리 원년이 형제가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리라바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A Bible reading, Micah chapter 5, verse 2 to 3. But you, Bethlehem Ephrathah, though you are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out of you will come for me one who will be ruler over Israel,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 Therefore Israel will be abundant until the time when she who is in labor gives birth and the rest of his brothers return to join the Israelites. Amen.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혹가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바로 예수이심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분은 구원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 또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소망하던 메시아, 그렇게 꿈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고요. 마가복음 10장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먼 온 인류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군중들이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추대할 때 예수님은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하늘나라 영광만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죄를 씻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꿈꾸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분명히 하실 일이 무언가를 알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꿈꾸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죄악된 삶에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주변의 환경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안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 일찌감치 과부가 되어져서 84세 되던 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에는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짧지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짧은 대목으로 소개를 합니다. 짧은 문장으로 소개를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살았던 해는 겨우 7해밖에 되질 않습니다. 남편하고 살았던 기간은 겨우 7년밖에 안 되고 과부가 되어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얘기지요. 과부가 된 뒤에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는 그럼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안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메시아를 바라보는 우리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에는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37절과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기 이전에 했던 안나의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삶을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과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있는 삶을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어 그 땅에 태어나게 되면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섬겨라 라고 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이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단계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게끔 만듭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암송하게끔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외우게끔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우게끔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길을 가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가면서 그 말씀을 외우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살게끔 만듭니다. 오늘날 아마 우리 믿음의 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했다가는 아마 기겁을 하고 아마 자빠질지도 몰라요. 아니 일도 안 하고 무슨 말씀을 외워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말씀을 외워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약속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네 인생이 성공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지요.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시편 119편에서는 그 긴 내용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지름길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경험이 이만큼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회적인 위치가 이만큼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보장이 확신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나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84세가 되도록 남편과 살았던 7년의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은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3장 4절과 5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반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내 자리에 내가 항상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싶습니까?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까? 부모님이 나이 들어 죽고 난 뒤엔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도 나이 들고 병들고 무능해지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을 그토록 애타게 인정해 줬던 직장 상사요? 명예 있는 자들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나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과부가 된 뒤로부터 바로 깨닫고 그 이후로는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 교회 안 가도 나는 믿음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은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활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성전, 내가 내 영광이 머무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릴 때 먼 지방에 아무리 멀리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거들랑 돈으로 바꿔 가져와서 성전 앞에서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결탁해서 타락했던 과정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잘못된 것을 우리는 타락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명제를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삶에 내 가장 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조금 맛이 갔나봐. 왜 맨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현명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안나와 같이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안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38절에 누가복음 2장 38절에 안나가 예수님이 출생한 후에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사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했다. 이 사람이 아기로 태어났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요, 아기로 태어났지만 메시아요, 아기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안나는 분명히 얘기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나가 막 태어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일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안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꿈꾸고 있을 그때에 그 꿈을 이룰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분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나는 실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오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때로는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뒤에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구세주라고 안나는 모든 구원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 옛날에 어떤 가요처럼 물동이 호미자로 물가에 집어던지고 서울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가요 가사도 있지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물동이 집어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뒤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전 세계가 복음의 불길이 번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빨리 펼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펼치면서 제가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했던 사역은 뭡니까? 핵심적인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딱 핵심적인 것을 짚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뒤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그때에도 천국이 가까웠고 지금도 천국이 가까웠으면 천국은 언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회개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내가 회개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3절과 4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동안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잘 성장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교의 손길을 따라 그는 굶지 않아도 되고 험악한 삶을 안 살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가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예언대로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어가면서, 메뚜기와 속청은 이 사막에서나 얻을 수 있는 아주 힘겹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뚜기와 속청, 즉 꿀입니다. 이것을 먹어가면서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성품을 보게 되면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성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성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병들게 만들었던 잘못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묶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를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게 하더냐.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형식적인 삶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을 율법으로 포장하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의로운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그 잘못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생명의 두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사두개인들은 바로 율법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법이었고 그들이 권세였고 그들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쳐도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울려주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가 이 땅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단에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선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외쳤다는 후배 목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 보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해 먹어요. 마음에 안 들면 교단법에 의해서 제의하고 제안하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되는데 선배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을 비춰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세가 성경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세상이 돌아가는 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어긋나냐,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꿈꿀 때 그 꿈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가를 성경을 통해 비춰봐야 합니다. 남들이 비판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피켓 들고 옳다 그러다 그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냐를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 비춰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자기 자신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그는 분명히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한계를 분명히 고백하는 현명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11절과 12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오직 외치는 것까지가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 받을 자리에 갈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이곳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것에 내 한계는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릴 만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때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의 한계성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말이 있지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이건 뭐예요? 좀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네 꼬라지를 알고 네 주제를 알고 네 한계성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너는 여기까지야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내 한계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입술로 끝날 거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머지의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거야를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왕에게 잘못을 지적했다가 목이 잘리고 그 목을 쟁반에 들려 받쳐지는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내 목이 잘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먼 훗날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저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때가 올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겁니까? 부인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의 모든 권리가 떨어져가는 그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할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 그리스도에게 고개를 숙일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세례 요한같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진리가 꺾이지 않기 위하여 내 목이 떨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진리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세상 앞에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또한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는 겸손한 모습을 메시아 앞에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사역의 한계를 압니다. 그 사역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메시아이신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백합니다. 이제 허락할 때가 됐지 않았니? 너의 사역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있잖니? 이 암시를 통해서 이제는 허락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분별해야 하고 그 진리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리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목동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동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통해서, 목동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며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목동들은 생활 속에서 메시아의 영광을 꿈꾸는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의 모든 환경 속에서 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꿈꾸면서 자기 생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말론자들은 늘 유혹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들어와. 그리고 집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살자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이단론자들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신앙을 잔뜩 키워놓은 것처럼 자기들이 맞춰놓은 교리를 잔뜩 가르쳐놓고 믿게 만들고 이제는 우리가 모여야 되잖아. 이제는 주님 때를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 라고 최후의 유혹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교회에 빠지게 되면 최후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남편 버리고 자녀 버리고 가정 버리고 집 팔아서 그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거 다 팔아서 헌금하고. 주변에 그런 분들 간혹가다 보이지요? 이단론자들의 가장 최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목동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먼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의 삶은, 목동들의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밤에라도 야생동물이나 도둑들이 와서 그 양들을 도둑질해 갈까봐 바깥에서 양들 곁에서 노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동들의 고단한 삶이죠. 임금을 주고 데리고 온 목동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자버리죠. 그러나 그 양을 사랑하는 진정한 목동들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밤을 가면을 합니다. 즉 잠을 설치면서 조금 쪽잠을 자면서 양들을 지킵니다. 바로 생업에 충실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서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장면을 좀 재밌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그 영광된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영광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꿉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 귀신 나타났나 보네. 오,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무슨 현상이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고 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꿈꿉니다.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징조래? 이것이 무슨 궤변이래? 이게 무슨 귀신 장난이래? 해가면서 그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당할까요? 내 생활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일까를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주님이 내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구약시대에 약속한 메시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 메시아를 봐라.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자기에 쌓여있다.
광고에 쌓여있는 애기니까 가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믿겠습니까? 메시아가 큰 영광 가운데 와야지 왜 조그만 애기로 태어나가지고 그 애기 포대기에 쌓여져 있습니까? 라고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초라한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주는 그 소리를 그들은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꿈을 꾸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생활의 영적인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해할 겁니다. 메시아가 왜 그렇게 온대? 메시아가 왜 하필 이때 온대? 귀신의 장난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은 그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자기에게 응답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이 순수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이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 우리 응답을 받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응답을 해줘서 와서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본 영적인 분별력을 그대로 고백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때에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과연 목동들처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저 같아도 혼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옳게 응답한 것에 대해서 이 목동들은 바르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와 세례 요한과 이 목동들과 같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예비하셨고 또한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신 너무나도 멋진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오신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